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여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더니 오늘은 오전 시간에 더 서늘한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 더워서 짜증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니까 그렇죠? 또 말씀 읽기도 좋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몽 판타지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16세기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작가는 풍자적인 유머를 통해서 그 16세기 영국의 궁정 그리고 런던 거리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그리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작가의 관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 16세기에 지어진 것은 아니죠. 여하튼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같은 날 태어난 그리고 모습이 너무나 닮은 왕자 에드워드 튜더라는 사람과 가난한 소년 톰 캔디가 우연히 서로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생긴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생김새가 너무나 똑같아서 바꾸었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똑똑한 그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톰 캔디는 거지였으나 왕이 되어서 그 왕자의 생활에 잘 적응을 해갑니다. 그러나 반면 원래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알게 되어 이제는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생긴 거지가 와가지고 내가 왕자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착한 현재로 거지였다가 왕이 되어 있는 톰이 도와주어서 이 에드워드가 다시 왕자의 자리에 돌아오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줄거리로 되어 있는 소설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는 또 이것을 각색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참 거지 참 좋겠다. 신분이 바뀌어 왕이 되고 왕자가 되다니. 먹을 것 없어 맨날 길거리를 헤매던 아이가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가다니 얼마나 좋겠냐 하는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한테도 그런 기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책을 읽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그런 기회, 거지가 왕자 되는 기회보다 더 놀라운 신분이 바뀌는 기회를 얻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원래는요, 그 신분이 바뀌기 전 우리는 거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에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엉터리 같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거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거지로 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씻기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위치만 사망의 자리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자리 위치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왕자와 거지에서 이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물론 왕자가 거지를 잘 다독거려서 또는 그가 자기를 도와준 것이 좋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 거지는 끝까지 왕자의 위치와 신분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는데 더 이상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너 날 도와줘서, 왕자가 거지에게 너 나를 잘 도와줘서 내가 다시 왕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너 이제부터 나를 모시는 신하가 되어라 해서 왕궁에서 좋은 직책의 신하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는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지 또는 신하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 왕자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자리가 바뀔 뿐 아니라 신분까지도 완전히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 완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시는지 한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2010년도에 방영되었던 대굴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잠깐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 해를 보았을 때 참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강태산이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서혜림이라고 하는 아마도 남편을 잃어버린 전직 아나운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계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드라마이고 나중에는 이 서혜림이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어제 두 배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서혜림을 지켜보던 강태산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 여인이 전직 아나운서라는 그러한 이유로 언론에 자주 비춰지고 또한 그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슈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이 서혜림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이 강태산이가 이 서혜림을 정치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혜림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개발을 서혜림은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냥 개발을 하자라는 그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친환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일반 개발을 할 때보다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는가 하면 1,0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1,000억. 그런데 이 서혜림이 1,000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던 친환경적인 개발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강태산이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해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작 1,000억 아끼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합니까? 와, 이 대사를 보면 강태산이가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자연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강태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고작 1,000억 아끼자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서해림 당신 같은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물론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강태산은 좀 독단적이기도 하고 좀 나쁜 면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그 대사 한마디에 제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 한마디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태산이가 말하기를 고작 1,000억 아끼자고 내가 서해림 당신을 포기할 줄 아십니까? 물론 조금 다른 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싶은데, 내가 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 아끼지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 주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택하다라는 말은 우리 앞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취급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버린 돌이 되었다. 마치 건축가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건물을 이렇게 시멘트로 짓고 하지만 예전에는 돌이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가들은 좋은 돌을 모아드리는 것을 아주 건축하는 일에 귀한 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가가 돌을 가져왔는데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 버리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버린 돌 되는 예수님을 취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머릿돌 아시죠? 머릿돌. 건물을 짓고 나면 가장 중심이 되면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쓰는 그죠? 머릿돌. 그 건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버린다 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버림으로 이제는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말지만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믿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선택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요 고대 헬라어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대상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올 때 어떤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의 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쓰인 그 히브리어
쓰이고 있는 2장 9절에서 쓰이고 있는 택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같은 모양, 그들과 같은 은혜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장 9절 이 말씀만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구약시대에 그들만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족속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 또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에도 라인이 있다고, 정치하는데도 라인이 줄 잘 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줄 잘 서서 잘 선택받아야지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어디에 줄을 서서 누군가에게로부터 선택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 이것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왕정의 제사장이다. 무슨 말인가? 곧 왕에게 속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해석을 더욱더 옳은 해석이라고 보고 더 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직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함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을 받는 3대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직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직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마음대로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배, 그 제사에 알맞은 제물을 준비하여 가서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허락을 맡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요, 정말 성막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갔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지만 양을 손질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본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되죠. 양을 잡으면 온데 피가 다 튀고요. 그것을 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막 여러 가지로 해야 되니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써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제사 한번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러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요. 또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각 모양에 따라 제사의 방법을 따라 때로는 띄우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붓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넣으며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 되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왕인 제사장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양을 메고 교회 나와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를 뒤집어 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마당에 서 있으며 제사장이 내 예배를 잘 드려주나 마음 졸여야 하는 그 모양으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시며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지성소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즉 모두가 제사장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왕이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왕의 아들은 신분이 뭡니까? 왕자면 그가 곧 나중에 뭐 됩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거지였는데 거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왕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한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장 5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셨느냐,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용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키셔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나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구별이라는 말을 분리라는 말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이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분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믿음 좋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저기 있고 나는 뚝 하고 분리되어 동떨어져서 여기 어디쯤에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키셨지 세상에서 분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다면 어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동떨어져서 세상아 너는 가라, 친구들아 너는 가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구별된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거룩한 나라라는 신분을 받은 자의 참다운 삶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자리에서 부정도 저지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그냥 성공을 향해서만 막 살아갑니다. 저번 한참 전에 제가 시편 1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 악인의 꾀를 쫓는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이 예수 믿는 자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성공할 때까지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십시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악인의 꾀이며 그 악인의 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이제는 이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아닌 멸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에서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으니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에서 다른 모습, 부정이 아니라 정직, 거짓이 아니라 참다움, 온전한 모습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구별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신분을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신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또 너무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넌 내꺼 이런 말 그죠?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그죠? 사귐을 가운데 있는 여자들, 자매들은 진짜 그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다 맞아요. 그래, 니 이제부터 우리 경상도 사람, 니 내 끼다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제가 지금 우리 차가 쪽으로 장인 장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먼저 소천하시고 장모님이 몇 년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던 중에 제가 장모님으로부터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시면서 늘 우실 때마다 하시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제 내 주인 갔다. 내 주인 갔는데 나 이제 내 주인 없으면 왜 사노? 그 말씀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자꾸 듣다 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더라고요. 내 주인 갔는데, 내 주인 없는데 이제 내가 내 주인 없이 왜 살아? 우리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셨나봐요. 나는 남편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셨나봐요. 그래서 내 주인 이제 갔네. 내 주인도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시는 그 모습에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장인어른 거였구나. 나는 누구 거지? 나는 하나님 건데, 나는 진짜 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그냥 힘차게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내 거.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내 은은 내 거일 뿐 아니라 내 거인 너를 통하여 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나는 너만 보면 좋아 죽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특별한 신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신분의 변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어두운 데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택하신 족속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덕을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이유가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야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야한 사람이 좋은 것 알고 내만 가지는 사람. 얼마나 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뭔가 급히 필요한데 또는 어떤 일을 급히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벌써 그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보니까 걔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 죽습니다. 그죠? 미워 죽습니다. 나 이제 저거 친구도 안 해. 하고 막 친구 안 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미워요.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그럴진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만 알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미워. 야, 왜 너만 아는데? 여러분, 종종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전도를 하고 교회 오셔서 얼마간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왜 진작 이 복음을 나한테 안 전했냐고요? 왜 이제서야 나한테 전해줬냐고요? 하면서 화 아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워! 너 너무 야갔어! 왜 너만 알고 있었냐? 우리는 이러한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놀라운 이 신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덕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은혜 받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먼저 함께 찬양드리고, 또한 이 은혜 내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고백합니다. 너의 앞에
전도의 자리에